네, 기도의 12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신다 그러거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어떤 본질을 좀 낮추셔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내실 때 그것을 현현하신다 그러는데, 한 분이 현현하신 하나님이시고 양쪽에 이제 천사들을 대동하고 찾아오신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군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이제 천사들을,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대동하고 이제 오신 것이었죠.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그런 목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누가복음 8장의 증언에 의하면 요한나와 수산나 같은 여인들의 섬김으로 사역을 이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으시는 것일까? 왜 그런 섬김을 받으시는 위치에 자신을 두시는 것일까? 바로 그런 섬김을 향기로운 믿음의 제사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그들이 한 것처럼, 여기서 그들은 이제 요한나, 수산나 이런 예수님 섬겼던 여인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선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받으실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 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열악한 교회, 열악한 사역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주님께서 대리로 남겨놓으신 그런 사람, 사역자, 기관, 이런 것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주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구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양들은 주님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들은 주님 왼편에 두시는데, 양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왼편의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극히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고, 헐벗은 자들을 섬기고, 그렇게 섬겼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배고플 때 먹였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질문하는 것이 특이한 질문을 하는데 바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모셨습니까? 섬겼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자신이 자격 없는 자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긍휼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어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 가난한 자들, 또 억울함으로 갇힌 자들을 돕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심중에는 그런 어려움 당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에 대한 그런 애착, 그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심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자신 옆에 있을 때에 그것을 눈 감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긍휼의 손길을 펼치고 또 어떤 구제의 손길을 펼치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 천국 가는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선을 베푸는 그런 태도가 묻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다면 이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우리 곁에 놓으신 그런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섬길 때 바로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움의 손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몸에 뵐 정도로 우리는 섬김에 이제 젖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는 구제 목록을 뒤에다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번씩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는 목록을 오픈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하니까 작은 교회에서, 우리 같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기관이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감사와 긍지를 좀 가지라고 그렇게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한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한 교회의 임대료를 우리가 좀 책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도전을 준 이유는 우리가 그 목록을 보고 우리가 그 정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 더 큰 이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좀 더 힘을 내서 더 큰 사명을 함께 감당해 보자라는 도전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구제 목록을 오픈을 한 것입니다. 예. 거기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각자가 기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헌금도 더 성실함으로 같이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우리의 섬김의 분량을 좀 더 확장시켜 보자라는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 따로 섬김이 우리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 순도를 보시거든요. 진정성 있는 것인가, 진짜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항상 확인을 하시는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항상 이렇게 구제하는 손길로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섬김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 거리가 멀지 않고 떨어질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분명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구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았다면, 섬김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태도를 자꾸 바꾸고 변화시켜서 계속해서 섬기는데 내 자신을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몇 가지 그 섬김의 태도에서 배울 것들이 있는데, 먼저 첫째, 아브라함의 공손함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이제 하나님께 현현하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섬기는 대상에 대한 공손함,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 섬김 받는 대상을 자신도 모르게 낮추어 보거나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은연중에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은 굉장히 옳지 않고 좋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때로는 그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도와야 되는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을 핥혀놓고 굉장히 상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 어려울 때에 제가 알던 분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차라리 말을 그냥 안 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식사 도중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좀 도울까도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훈련 받으시라고, 돕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게 굉장히, 마음을, 굉장히 좀, 휘벼 파는 그런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훈련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자기가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훈련받는 대상에 대해서 대놓고 훈련받아야 된다, 당신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위치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손을 펴서 도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훈련받으라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어려움 당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도울 수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그냥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도울 때에도,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항상 이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억하면서 공손함, 내가 섬긴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어떤 부대낌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겸손하게 공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세심함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제 먼지가 많은 민족이니까 샌들을 신고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실 때도 그런 모양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완전히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 씻을 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음식을 차려드리기 전에 피곤함을 달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정말 그 상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랜 길을 이렇게 걸어온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세심하게 그렇게 배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섬기는 것보다 그렇게 세심함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정성을 보십시오. 어떻게 섬기는지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섬기되 정말 촘촘히 섬기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그 송아지 기르는 우리에 가가지고 가장 그 고기질이 좋아 보이는 그런 송아지를 잡아다가 이제 하인에게 줘서 요리를 하게 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이런 것들을 겸하여서 준비해서 극진히 이 손님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남다른 정성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에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목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질문의 의도는 우리가 구원받는 의,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의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보면은 여러 각도로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뭐 정치적인 의를 추구하는 것, 사회의 어떤 공의로운 그런 사회 제도가 설립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두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바로 가난한 자를 돕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많은 그런 어떤 넓은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심도 있게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장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런 어려운 그런 사역자에 대해서 함께하고 마음을 쏟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필수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비록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정신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리고 그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하게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도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 이전에 입었던 이 옷 정리하면서 그런 것들 아이 많은 집에는 또 입던 옷이라도 그런 것들을 건네주면 아이들은 또 크는 속도가 점점 빠르니까 아이 여럿 있는 집에서는 그 일일이 다 사입히기도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을에 아이 있는 집안들끼리는 내 아이 크고 나면 이제 그 입던 옷 이렇게 나눠주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사 준비하고 있는데 이사하면서 아이들 옷 추려가지고 또 아이 있는 집에 주면은 유용하니까 쓰던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이렇게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아끼고 그런 것들 꼭 쓰던 걸 준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니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어떤 태도에 만약에
우리가 섬긴다라는 것이 항상 어떤 이렇게 습관적으로 꼭 버리기 전에 줄 사람이 생각나는 것, 이런 태도. 이제 평소에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담고 생각하기보다 항상 내가 쓰던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버리기 전에 섬겨야 될 대상이 생각나고, 이거 버리는 것보다 그 사람 주는 게 낫겠다. 항상 이렇게 어떤 섬김의 태도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거나 진정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이런 태도가 묻어 있다면 항상 뭔가 버리기 전에 섬겨야 되는 것이 생각나고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렇다면 그런 이제 섬김의 태도는 결코 축복받을 만한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굉장한 섬김의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을 보면 약점도 많지만 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게 제 핸드폰이 요즘 고장났나 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플레이가 계속 돼가지고 끄는 것도, 요즘 나오는 핸드폰은 마음대로 끄지도 못하고 좀 불편해요. 그냥 볼륨을 싹 줄여버리세요. 페이스북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점도 많지만 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지극히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개별적으로 섬길 수 있을 때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꼭 우리 교회와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목회자를 알 수도 있고 어떤 선교사님을 알 수도 있을 때에 그들을 섬겨야 할 때에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을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그냥 개척을 해오면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느꼈던 거, 그렇게 그 과정을 제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목말랐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렇게 섬기면 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원하고 나서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다른 의도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 꼭 귀한 사역에 써주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토시를 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체계가 잡힌 어떤 사역 단체나 어떤 공신력 있는 단체나 뭐 그런 단체에는 그런 표현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데 써주세요, 귀한 사역에 써주세요, 이런 것도 꼭 필요한 표현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어려운 사역자를 도울 때나 이럴 때 꼭 이런 자세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귀한 사역인가, 그걸 알 필요가 있죠. 사실 밑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농사 짓듯이 험한 그런 사역을 일구는 사역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제일 귀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항상 뭔가 이렇게 물질을 제공하든지 뭐를 섬기든지 간에 다른 게 귀한 사역이라는 오해, 착각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 목회자나 사역자가 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그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멘트를 달아가지고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데 어떤 죄책감을 주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데 그냥 사용하십시오. 목사님 가정이나 선교사님 가정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섬김을 베푸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야 귀한 사역도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 자체의 활동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사역자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자녀들 학비도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저희 부모님 이제 어려운 시절 헤쳐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하실 때는 옛날에 육성회비, 중고등학교 학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학교를 보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느 때에는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 얘를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학교에 가보면 이름도 알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알고, 이미 그 학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냥 흔적도 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학비를 내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이면 쌀이 떨어지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데 기적적으로 쌀 푸대가 막 이렇게 교회에 와 있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사역이 이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섬김을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이제 기도할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비전을 가지고 가난한 자로 우리 주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여기는 백성들의 자원함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이 있음을 항상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대가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나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항상 섬김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